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수료식까지 함께 하게 돼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에서 군사로, 때론 노예에서 병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벤허였습니다. 벤허. 기억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벤허와 10개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벤허를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전차 씬이 있습니다. 전차가 앞에 말을 두고 막 달려가는데 그 바퀴 양쪽 끝에 뾰족한 게 달렸어요. 그래서 막 마차끼리 부딪히면 서로의 바퀴를 이 뾰족한 것이 찔러서 박살내는 거예요. 막 그 경기장 트랙을 막 이렇게 도는데 그 막 무지하비하게 막 이 마차들이 부딪히면서 깨져나갔던 그 장면이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너. 근데 이 배너라는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배너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것이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배너의 원래 정식 명칭은 유다 배너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이 유다 배너는 왕자 가문, 유다 다윗 왕의 후손의 계열이겠죠. 이 왕자 가문의 한 왕자였고, 어머니는 미리암이었고 여동생은 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로마인 친구였어요. 근데 이 로마인 친구의 이름이 메살라인데, 이 메살라와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지내다가 이 메살라가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유다의 땅으로 이 메살라가 군 사령관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너가 그에게 가서 환대를 해줍니다. 근데 그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메살라가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가치관, 즉 이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메살라도 이 벤허가 자신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벤허가 크게 도움을 주며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벤허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식민 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메살라가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총독이 와요.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너와 그 동생 틸자가 옥상에서 그 총독이 오는 것을 보는데 마침 파이프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말이 놀라서 뛰쳐나갔고, 거기에서 그 총독이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총독 암살범이 되는 거예요. 총독 암살범. 그런데 이 베너가 그 친구에게 가서 이건 오해였다, 우리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오해였다라고 하는데, 이 메살라가 자신의 권력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너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다 끌고 가요. 베너는요, 그 신분을 박탈하고 노예를 만들어서 그 노예 배에 팔아버립니다. 이 베너가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차여차해서 그 탈옥을 하고, 또 그 높은 분들을 만나서, 이 베너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차를 몰고 또 이 경기를 뛰는데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선수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친구였던 메살라와 함께 그 전차 전투를 함께 벌이게 되는 그 장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배너라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결론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나옵니다. 전 몰랐어요. 근데 이 배너 내용에 예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감동일까? 참 감동이고 명작이고 상도 진짜 많이 받은 영화거든요. 왜 이렇게 감동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가 노예가 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내서 결국은 자신의 복수를 이뤄내는 그러한 장면, 특히 고난의 장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노예의 신분까지 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복수해내는가. 이런 이 감탄스러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 모세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본문과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과 이 내용이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정말로 이 배너가 겪은 일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름이 오늘 구구절절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동편에서 점령했던 왕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서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왕들, 그 목록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33명, 동편에 2명의 왕과 또 서편에 31명의 왕 해서 총 33명의 왕을 잡은 내용이 바로 오늘 기록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한 40년 노예 생활한 노예가 아니에요. 400년 노예 생활한 노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잡은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었는데 그 다 나열된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 많은 왕들을 다 잡았을까? 어떻게 이 많은 나라들, 이 많은 민족들을 다 정복시켰을까? 이것이 가능이나 한가? 이 노예라는 것이요, 보통 그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그 습성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면 묵살당합니다. 폭행당합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요,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이었냐? 400년 동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점점 의지가 없어집니다.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스스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계속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도 이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돌아가자. 우리 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계속 외쳤어요. 이끌고 가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어찌 이렇게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돌아가자. 계속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 바로 노예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대단한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아마 모세를 손꼽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에 박성규 총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링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모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우울증 환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패배감에 절어 있었을 것이고 아주 능력이 없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래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래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구 양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모세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였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제가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셉 인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과 곡식단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형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곡식단이 제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났는데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 얘기할까요? 모르세요? 주일학교를 다시 가셔야 되나? 어떡하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별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이때는 형들이 화가 났어요. 자신 곡식단이 절할 때까지는 좀 참았는데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건데 부모님마저도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은요 아주 고자질장이었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 하나하나 다 담아두고는 아빠한테 다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왕따 시킬만 했고 형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엄청난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성경에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셉의 상황이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심지어 모함까지 당해서 감옥까지 갇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요셉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철저하게 패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 자신들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행했는가? 아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앞에 고난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물론 그들이 치룬 전쟁은요, 매번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순순히 성읍을 내준 왕들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성읍을 점령하기까지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워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겐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우리 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 안에는 뭘 반증하냐면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에도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를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오늘도 읽은 것과 같이 33명의 왕이 다스리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들이 모든 전쟁이 마치고 그들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읽었을 거예요. 그들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노예로 나왔는데 어찌 이 모든 민족을 쳐서 잡았는가? 어찌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왕들과 성읍들을 이기었는가?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그들에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 이 성읍은 진짜 견고했어. 참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었어. 그래, 이 왕이 속한 족속의 백성은 거인들이었지. 아, 그들의 후리두르는 칼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아, 이 족속들은 정말 칼을 잘 쓰는 족속들이었어. 그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 잡았지? 우리가 어떻게 그 왕들을 다 잡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 그들이 받는 감동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노예로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당하는 시간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딱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요, 노예와 군사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들을 변하게 한 줄 믿습니다. 나를 정말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그거 아십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특히 언제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때 애들이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 그때 사춘기가 오거든요. 사춘기가 온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들이 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찾아질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전쟁과 그 연단과 광야의 생활 가운데 겪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은 그 차이가 노예를 군사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34년 11개월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수없이 많은 억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끊임없이 대항하며 싸웠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노예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군사로 싸울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었던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를 지켜낼 거야. 내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진짜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세세토록 남겨서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믿음만 붙잡으면 돼. 이 믿음의 끈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정말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좌절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어떤 분은 알게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이 사라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3명의 왕을 잡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좌절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